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앞에 모니터를 보고 함께 합독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에 교육하게 유익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려 하려 함이니라.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같이 은혜 나눕니다. 자, 우리는 이 성경이 나의 삶 속에 지금 맞느냐 이거죠. 왜냐하면 적당한 성도를 지금 하나님은 절대 찾지 않아요. 제자를 찾고 신부를 찾고 정인을 찾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국교회는 아마 한 지금 300만 이상이 교회를 떠났을 거예요. 왜? 교회의 생명이 없어지고 교회에서 사람들이 많이 실망을 했기 때문에 떠났죠. 왜? 교회는 그래도 최고의 정의가 있어야 하고 최고의 이렇게 세상보다 나은 것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 내면에 보면 실망할 것들이 많고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떠나고 있는 거죠. 근데 그래서 나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옳을까? 주님은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되며 또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라고 해요. 그럼 뭘 해야죠? 첫째, 우리는 영혼 육이 있죠. 육. 근데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득 차야 속사람이 강건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를 다니는데 하나님과 생명으로 연결이 되질 않는 거야. 종교화된 거야. 아니에요. 기독교는 반드시 지금 포도나무의 가지처럼 신랑과 신부처럼 지체처럼 생명으로 연결이 되는, 생명으로 연결이 되면 반드시 나타나는 게 있죠. 근데 그래서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표적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으로 연결이 안 되고 종교, 신학, 교리로만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적당한 지금 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정확하게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이 잘된 것을 정확하게 항상 다 이게 그럼 기다 아니다로 다 이렇게 해놨지 그냥 혼란스럽게 놓은 게 없다 이거죠. 저는 이렇게 봐요. 내가 온전하게 그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안에서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과 내가 일치가 되는 삶 안에 들어가야 한다고 봐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에 하나님이 보여줬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고 하나님이 능력 줬고 내 뜻을 전하는 게 내가 가리키는 건 내 교훈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준 교훈이라는 거야. 저는 지금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이 시대가 우리 예배 속에서 제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가고 그 안에 수많은 보물이 있는데 거기에는 저주가 떠나가기도 하고 병이 치유되기도 하고 가난이 떠나가기도 하고 능력을 받기도 하고 지혜와 총명을 받기도 하고 문제가 해결되기도 하고 수없는 보화가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예배 속에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걸 주기를 원한 거야. 근데 종교적으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접근을 하면 이걸 하나도 가져가들 못해요. 주님은 얘기해요. 바리새인 서기관의 의로는 결단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와 제사 속에서. 그러면 수없는 상상할 수 없는 축복. 나라로 말하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는 민족. 이런 걸 다 주님이 당신의 이름을 걸고 준다고 하는데 이 안으로 못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나는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느냐 이거야. 내가 지금 주님의 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야. 예를 들어서
주님이 생명과 전혀 관계없는 일반인도 할 수 있는 지금 사역을 하고 있다면 잘못된 거죠. 주님은 분명히 지금 예수님은 분명히 사역의 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55절 57절은 내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내가 아버지의 힘으로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보낸 성령의 힘으로 일할 것이다. 성령의 힘으로. 제가 쭉 주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깨달은 게 자꾸 생겨나요. 우리는 어떻게 본다면 예수님을 흉내만 내는 일들을 하는 거야. 사역이. 근데 주님이 우리가 주님 뜻 안에 온전케 들어갈수록 주님을 닮아가다 진짜 주님이 생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주님의 능력이 지금 사역은요.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예수님이 지금 오신다면 12제자가 지금 있다면 한국교회는 지금 어떻게 될까? 저는 분명히 내가 단언하건대 다시 한번 어마어마한 부흥이 일어나요. 영광이 없는 거야. 영광이. 저더러 주님이 그래요. 얼마 전에 기도를 하는데 너는 전에 마치 사냥하는 포수처럼 사냥꾼에게 총을 쏘는 그런 사역을 했다 이거야. 그래서 이렇게 치유도 하고 문제제기를 하는데 네가 만약에 온전케 내 안에 들어온다면 너는 놀라운 그 멧돼지나 그 사탄의 사자 같은 것이 네가 나를 경배 찬양할 때 녹아나갈 거라 이거야. 지금 이 지금 사역이 이 지금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난다면 반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교회 안 올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거야. 근데 교회는 원래 하나님은 이 치유로 동전의 양면처럼 12제자는 나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한 거예요. 귀신을 쫓는 것도 치유예요. 치유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구원 사역이고 이것이 천국 사역이고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건데 이건 아님에 수없이 문제가 막 저기가 되는 거야. 만들어내는 거야. 저는 오늘 이렇게 한 영상을 보는데 어느 교회 대형 교회 새벽 기도에 막 수천 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찬양하는 게 그리고 젊은이들이 막 나와서 아주 워십 찬양을 하는데 아주 율동적으로 잘하는 걸 봤어. 근데 그걸 보면서 여기 하나님이 계신가? 세상적인 모양새를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것 같은데 진짜 여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있는가? 여러분, 주님께서 얘기를 해요. 천국은 이 땅에 온 천국은 죽은 후의 천국은 좁은 문이라고. 천년이가 극히 좁고 다 넓은 길로 가지 이 좁은 생명의 길을 아는 사람이 극히 적을 거라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나 저나 원턴 원치 않던 잠깐 있으면 이 땅을 떠나야 돼요. 잠깐 있으면. 연세 드신 한 지금 90세한테 물어보세요. 100세한테. 인생을 어떻게 온 것 같으냐고. 눈 깜빡할 사이에 다윗은 날아가는 화살 같다고 했어요. 인생이. 한순간에 이렇게 온 것 같다고. 근데 우리는 반드시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산상의 결제를 받아야 해요. 그때 열매를 내놓아요. 분명히 열매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았느냐 이거야. 저는 제가 주님을 이렇게 만나가며 하루하루가 더 무거워요. 내가 지금 열매를 지금 제대로 맺고 있는가? 내가 지금 잘못된 건 있는가? 왜? 반드시 지도자는 더 큰 심판을 받아야 하니까. 영적인 지도자는. 여러분, 절대 세상과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마세요. 성경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섬기세요. 성경의 기준으로. 주님 말씀은 농담을 한 것도 없고 주님은 사람이 아니라 시건할 수도 없고 거짓말 할 수도 없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여기에 계신 분들은 성령을 통해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근데 너무나도 지금 우리 지금 저 신앙생활은 하나님 성경에 나오는 거하고는 거리가 멀은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이렇게 양적인 그 하나님 나라를 원탈 안 해요. 만약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이 세계에서 당신 교회가 예루살렘에 하나밖에 없는데도, 만약에 그 백성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만약에 당신의 뜻대로 안 하면 그 예루살렘 돌 위에 돌도 없이 그냥 박살을 내고 그 백성들도 포로로 잡혀가게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같으면 절대 그렇게 못하죠. 인간 같으면.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여러분이나 저에게 요구하는 건 내가 온전한 것 같이 너 또한 온전하고, 내가 거룩한 것 같이 너 또한 거룩하고, 네가 종교를 갖는 게 아니라 나랑 생명으로 하나가 되자 이거야. 하나가 되자 이거야. 그러면 하나가 된 사람이, 특히 고린도서 6장 13절에 뭐랍니까? 하나가 됐다면 어떻게 됩니까? 한 영이라면 그분이 원하는 마음,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그분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그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고, 이게 하나가 된 사람 아닙니까? 제가 볼 때는 한국은 이 5,000년 동안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못 받다가 그 주님이 이 땅에 150년 전에 오셔가지고 놀라운 은혜를 받은 나라, 이 민족이 다시 그분을 잃어가고 있고 종교화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토록 그 벌떼처럼 모여있던 그 성도들이 지금 다 떠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이대로 간다면 더 떠나가지 않겠는가? 왜? 하나님 살아계심이 안 보여요. 하고 이 세상 속에서 그 세상에 없는 정의와 세상에 없는 사랑과 세상에 없는 진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마저도 없으니까 사람들은 떠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나의 힘으로, 나의 지식으로, 나의 지식, 나의 능력, 나의 그 마인드가 들어갈수록 하나님 나라는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내가 죽어야 하고, 내 사상, 내 신념, 내 주장을 죽이고 오직 말씀에 순종을 할 때 그분이 안에서, 내 안에서 주인이 돼가지고 그분이 영광의 능력을 나타내 줘야만이 하나님 예수님을 증명할 수 있고 이 교회의 그 사역을 할 수가 있지, 나라는 것이 들어갈수록 주님은 일을 못하는 거예요. 나라는 것. 그래서 영적인 권능은 저는 이렇게 봐요. 자기가 주님 안에 죽은 만큼 주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고린도서 4장 10절 11절 뭐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저는 이번에 6월 그 4, 5, 6 팀수양관에서 딜립하고 하는 사역 속에서 저녁이 힘들어도 많은 목회자 사모를 특강을 해주려고 해요. 한국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특강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수없는 실질적인 문제가 풀어지고 병이 낫고 영이 열리고 묶임이 풀어지고, 실질적인 이것이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이건 이 집회는. 근데 전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한국에 다시 한번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그런 과정을 목사님들과 사모님들에게 이게 폭발적으로 일어난다면 한국을 흔들고 바꿀 수 있지 않은가? 한국을 바꿀 수 있지 않은가? 주님은 분명히 얘기해요. 이 일은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나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오직 그분이 영이 지금 임해줘야 하고, 그분이 영이 그분이 영이 여러분을 선포 안 할 때도 만져줘야 하고,
선포를 할 때는 하는 대로 만져줘야 하고, 어떻게 본다면 내 의지가 들어갈수록 주님은 어떻게 보면 약해요. 사역이. 우리는 거기에 익숙치 못해요. 지금 우리는 막 이 불사역에 익숙해요. 불! 하면서 막 소리를 막 질러야 익숙한데, 사실은 하나님 나라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가 우리 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비가 살뿐히 와서 앉듯이 주님 영이 그대로 그냥 초청하고 기다려줬을 때는 나비가 살풋이 와서 앉는 듯 하지만 암덩어리가 녹아날 수 있는 거예요. 회개가 터지고 산 같은 문제가 해결되고,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끌어내리는 데가 없는 거야. 제가 보면 끌어내리는. 저도 제 힘을 좀 더 빼야 하는데, 조금 더 늙어야 하려나. 그래가지고 나라는 것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게 나라는 것이 들어갈수록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분이 보낸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구원 사역과 천국 사역 하듯이 그분이 보낸 성령을 통해서 그 이상도 할 수 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요한복음 6장 63절에 뭐랍니까? 이 말이, 제가 운동선수였고 정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 옛날에 이렇게 서클이 있었어요. 학교 다닐 때. 그러면 거기에 조직이 들어가면 중3서부터 고1, 고2, 고3 막 세상 머리 똥털 기른 사람까지 쭉 해서 이 중국집에서 문을 쫙 열으면 꼭 영화의 한 장면이었어요. 저기 친구 제가 일찍이 거기에 입문을 했던 사람이야.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면 기가 막혀요.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고 얼마나 해서는 안 될 일을 그때는 영웅처럼 그냥 그렇게 하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근데 그러니까 저는 밑바닥서부터 세상 공무원 세계에서부터 사업하는 세계에서부터 다 겪고 주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이 명암을 부분 내가 느껴봤기 때문에, 일반 그냥 모범생으로 다니 학교 다니다가 신학교 나와서 목사 된 사람하고는 제가 지금 이 진리의 세계가 전혀 달라요. 저한테는 느껴지는 게. 하고 제가 지금 이 나이에 만약 이것이 이 이상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남은 생에 그것을 반드시 가는 것이 옳지 뭐하러 여기서 머물겠습니까? 찾고 찾아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인데, 이 수많은 수백만의 종교가 있어도 이것만이, 하나님만이 진짜, 예수님만이 진짜 우리의 왕이신데, 우리는 이걸 이미 찾았는데 이 안에서 또 전부 다 생명 없는 종교로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대세는 기울었어요. 한국교회는 영적인 것을 거부하기 시작했고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이 사도행전 교회로 가야 한다고 선포는 하지만 성령 집회라고 프랑카트에 써기는 했지만 실상은 사람이 집회라고 유괴 집회밖에 안 된다. 지금 주님은 뭐랍니까? 우리는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 말은 육이 아니라 생영이니라. 주님 안에서 내가 온전케 접한 만큼 능력은요, 능력이 나왔다 안 나왔다라면 큰 착오가 나와요. 능력은 10% 나올 수도 있고 20% 나올 수 있고 30% 나올 수 있고 50% 나올 수 있고 70%. 주님께서 전에 저에게 환시로다니 저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는데, 바퀴가 3개가 있어. 산발이 타는 사람은 없잖아요, 요새는. 이게 뭐냐면 바퀴가 하나가 더 왔어 지금. 내가 그러니까 나가도록 못하고 있는 거야. 너 바퀴 하나 더 받을 때까지 열심히 하라 이거야. 그리고 주님이 또 재미나게 어떤 걸 잘 얘기하냐면, 군대에 있는 것을,
군대 말년 병장으로 지금 저 제대 얼마 안 남은 걸. 이게 제가 지금 주님께서 트레이닝 시키는 걸 이렇게 지금 네 때가 아닌 것을 이렇게 보여줘요, 이게. 근데 저는 막 그냥 빨리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온전하라 이거야. 내가 온전한 것처럼 온전하라 이거야.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온전하게 깊어질수록 뭡니까? 주님 말은 어마어마한 생명이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깊어질수록 선포할 때 생명이 나가. 내가 주님과 이렇게 조금 걸렸으면 10%밖에 안 나갈 것이고, 내가 주님에게 온전하게 순종하면 막 이제 8, 90% 나올 것이고, 100% 나오는 사람 없겠죠. 근데 내가 지금 나는 죽고 내 안에 사시니가 양이 그분이 많은 만큼 능력이 나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이렇게 지금 해석하지 않고 그 은사주의, 신비주의 막 그렇게 해버려. 하고 나의 능력이 안 나오는 걸 정당화시켜. 근데 주님이 얘기하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17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날마다 짊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날마다 나타나느니라. 또한 이 성경의 말씀은 수없이 깨닫는 것이 차이가 나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 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깨닫는 범주가. 저도 그런 것 같아요. 10년 전에 깨달은 같은 말씀, 지금 깨닫는 주님의 말씀 전혀 달라요. 깊이와 넓이가 달라요. 그러니까 깨달았느냐 안 깨달았느냐 이렇게 따지는 게 아니에요. 깊이가 얼마나 지금 성숙하게 들어갔느냐 이거예요. 성숙하게. 그래가지고 그건 아무리 액션을 써도 하나님은 다 알아요. 내가 그분의 얼마나 생명으로 하나가 있는지, 그분 생명 빛이 얼마나 있는지. 그래서 우리 모두가 전부 다가 증인이 돼야 돼요. 모두가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는 적당한 성도가 되라는 게 없어요. 증인되라, 제자 되라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이 역할을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죠? 이 제자가 없으니까 한국교회 사람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확실하게 보이면 왜 떠나겠느냐 이거야. 떠난 사람도 오죠. 떠난 사람들. 이 교회의 메리트는 상상할 수 없이 대단한 거야. 우리가 이걸 전혀 제대로 찾아가지 못하는 거야 지금. 제가 볼 때는 그래요. 그러니까 뭐죠?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제대로 끌어내리고 어떻게 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매이고 값되고 포로된 자들이 그 주님의 영광 안에서 해방되는 것이 얼만큼 되냐. 그래서 원래 이 영적인 사역은요, 지금 부흥회를 하고 한두 명이 치유되고 그 사람이 간증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예를 들어 100명이 지금 예배를 3박 4일을 봤다면 거기에 치유가 된 사람, 회개가 터진 사람, 또한 문제가 해결된 사람, 영이 열린 사람, 종합적으로 몇 프로가 은혜를 받았느냐 이거야. 몇 프로가.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볼 때는 이 안타깝게 이런 것들을 지금 다 잃어가고 있고, 교회는 이걸 주님의 생명을 잃어가고 있고, 종교화로 고착되면 거기서 더 변질되면 사업화로단이 되고 있는 시대. 그래서 지금 300~400만이 떠났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계속 떠나게 됐어요. 사도행전 교회로 돌아가지 않으면.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문제를 여러분 각자가 이걸 도전받아야 돼요. 한국에 살았고 한국에 태어났고 여러분 각자가 이걸 도전받아야 하고, 내가 이것을 선포하리라, 나팔 불리라. 막 내가 이것을 막 이루고 싶은 막 이 마음이 막 불같이 나와야 하는데, 어째 저는 나오는데 여러분 안 나오느냐 이거예요. 전 진짜요. 지금도 막 수없이 이 일을 지금 구상을 하고, 제가 뭐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한테 문 얘기를 하는데, 전 지금도 어떻게 하면 한국이 아니라 이 세계를 하나님 영광으로 다니 이들을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사울의 발처럼 바꿀 수 있는 저희가 도대체 뭔가를 놓고 수없이 지금 사람을 만나고 있고 도전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14장 17절 뭡니까? 보혜사 성령을 보내줬어요. 이분은 우리의 보화처럼 버려두지 않고 그분은 우리와 더불어 이 세상 끝나는 날까지 함께 하시며 선생처럼 어머니처럼 변호사처럼 대변인처럼 멘토처럼 우리를 계속해서 지금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왔어요. 근데 지금 이분이 역할을 만약에 내가 지금 제대로 못 저기 하면 데살로니가 5장 17절처럼 이분은 소멸돼요. 불이 꺼져버려. 소멸돼요. 창조주형이 어떻게 우리 왔는데 소멸될 수 있습니까? 아니래. 소멸된대. 아니래. 탄식한대. 아니래. 걱정한대. 이분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분의 순종하고 이분의 온전하게 내가 이분의 뜻대로 살으면 이분은 놀랍게 나를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쓰지만 내가 하고 내 고집 내가 이 죽지 않을 만큼 이분의 역할을 막아버리는 거야. 막아버려. 자, 바울 사도는 이걸 깨달았어요. 내가 문제구나. 그래서 내 자아가 문제구나. 이걸 깨달아서 로마서 6장 3절에 뭐랍니까? 세례와 더불어 성부와 성자 성령 앞에서는 반드시 너희 육의 사람이 죽어야 한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었는즉 내 안에 사시니가 그리스도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는 정욕과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나에 대해서 죽었노라. 또 뭡니까? 고린도전서 9장 27절 내가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키노라.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나는 자랑컨대 예수 그리스도에는 결코 자랑할 게 없나. 나는 나를 날마다 죽이노라. 마태복음 10장 37절 39절 뭡니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부모 형제 자식보다도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나니 무릇 너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무릇 네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무릇 죽고자 하면 살 것이고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골로새 3장 4절 뭡니까? 이제 땅의 것을 보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것을 정욕과 육체를 입자가요. 온전하게 육을 죽여야 한다. 로마서 8장 30절. 로마서 8장 10절.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있다면 육은 영의 죄로 말미암아 죽고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전부 다가 죽으라는 거예요. 또한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24절. 한 알이 밀알이 결코 죽지 않으면 나올 수 없다. 로마서 12장 1절. 너는 산 재물이 죽어야 한다. 제사로. 죽으라는 거예요. 이게 죽는 게 이론상으로 쉽죠. 근데 내가 그렇게 안 죽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죽을까요? 풀무불에 들어가요. 저는 요새는 누가 뭐라고 해도 옛날에는 미치게 화가 났는데 화가 안 나요. 그냥. 왜? 죽었기 때문에. 근데 아직은 다 죽은 건 아닌 것 같아. 차가 확 앞으로 지나가면 막 소리가 나오니까.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인간이 악하고 선을 행할지 모르는 걸 이걸 몰라요. 이걸. 그러니까 이걸 깨달아지면 남을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왜? 내 자신이 이런데 남한테 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면서 지낼 따름이에요. 이것을 안 자가 바로 뭐냐?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내가 선을 행할 힘이 없고 내가 문제구나. 내가
말씀 앞에 한없이 부끄러운 존재구나. 통회하는 자. 이것을 그러니까 수없이 지금 막 이 성경이 준 원 그 뜻 안에 우리가 말씀 안에 들어갔다면 이렇게 이것이 바뀌게 하는데 그냥 선택적인 내가 부담스러운 건 그냥 안 읽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구절만 들으라고 하는 거야. 축복받는다는 얘기만. 아니죠. 반드시 이 말씀 하나하나가 지금 나에게 적용되고 있느냐 이거죠. 적용되고. 주님께서는 하나님은 하나님답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요한복음 15장 7절 뭐랍니까? 요한일서 3장 22절 뭐랍니까? 마태복음 21장 21절 뭐랍니까? 마가복음 11장 22절 뭐랍니까? 네가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지금 우리더러 내가 이것이 정욕적인 게 아닌다면 믿고 구했으면 받은 줄 믿으라는 거야. 근데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의심하는 자는 바닷물결같이 출렁거리는 자는 주께 뭘 받을 생각을 말라. 우리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대. 근데 왜 이게 이렇게 믿어지지 않을까요? 내가 주님 안에 속사람이 너무 약해서 그래요. 그러고 주님을 더 깊이 못 들어가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절대 주변과 비교하는 신앙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이 말씀이 지금 나랑 맞느냐 이거야. 말씀이. 저는 분주하게 달려요. 왜? 인생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나야겠어. 더 깊이 하나님의 영광을 끌어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매이고 값뛰고 포로된 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야 할 것 같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줘서 모두가 굴복하게. 로마서 15장 말씀처럼 이방인들이 모두가 굴복하게 하나님의 영광. 지금 이 시대에 이런 작게 하나님의 영광이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을 안 나타내죠. 찾고 있어요. 의인을 찾고 있어. 당신의 때와 그 의인을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인공이 돼야잖아요. 손을 바짝 들어. 내가 주인공이 되랍니다. 예, 천국은 이렇게 침노하는 자일 것이요. 그냥 감 떨어지게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언제는 받았나 하고 있는 사람은 평생 못 받아. 평생. 마태복음 11장 천국은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침노하는 자일 것이다. 그래서 수없이 이 세상의 논리로 침노가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수없이 말씀에다 지금 얘기해 놨어. 이 말씀으로 침노를 해야 해요. 말씀을 믿어야 해요. 그럴 때 말씀을 그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게 하고 동행하고 또한 그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